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아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애가로 지은 노래를 들어라 그래요. 애가. 이 쉬운 성경을 보니까 이 애가가 무슨 얘기냐면 장송곡이라는 거예요. 장송곡. 우리가 초상집에 가면 부르는 장송곡.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송곡을 지어서 불러서 이 장송곡을 들어보라는 거야.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데 무슨 내용이냐면 심판이 임박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곧 저들에게 임박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구원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음성. 들어보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4절까지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 저들의 죄를 지적하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이 아모스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심판하셔서 저주하고 저들의 사랑과 그리고 저들의 평안과 저들의 안락함을 하나님이 싹 걷어가 버리고 뺏으고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저들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 은혜를 회복하고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가르쳐줘요.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을 가리켜 처녀 이스라엘이라 그래. 이스라엘이여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 10명만 남으리라. 오늘 이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심판하셔서 1000명이 들어가고 나아가고 하던 성읍에 100명만 남고,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서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전에는 북적거리던 성이 전쟁터에 나가서 1000명이 있었던 성읍에 다 죽고 100명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황량한 거예요. 100명이 왔다 갔다 하던 곳에 다 죽고 10명만 남았다는 얘기예요. 좀 더 지나치게 말씀을 드리면 10명이 있었던 곳에 다 죽고 1명만 남았다는 얘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됐습니까? 왜 1000명이 100명이 남고, 왜 100명이 10명이 남고, 왜 10명이 1명만 남을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아, 죄악으로 인하여 너희가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하셔요.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다. 그러니 너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찾아라 라는 말씀.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난과 역경 속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렇게 됐느냐라고 하는 원인도 알게 됐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걸 또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고 회개하고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선하게 살고, 그럴 때 하나님이 다시 옛날처럼 회복시켜 주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저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나 이 시대가 왜 이럴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저들이 심판받을 때, 그래서 심판받고 저들이 다 무너지고 넘어졌을 때 누가 옆에서 일으켜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신명기 28장 62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100세의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을 붙들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 주겠다. 아들도 없고 자식도 하나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하늘의 별처럼. 요즘 하늘의 별은 서울에서는 별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가끔 비가 오나 안 오나 하늘을 쳐다보면 어디서 반짝거리는 별 하나 정도나 볼까. 근데 저 시골 같은 데 가보면 얼마나 별이 하늘에 많은지 몰라요. 뭐 셀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닷가의 모래처럼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면 남은 자가 얼마 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게 이미 신명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축복하셔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내 자손을 많게 하겠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면 남은 자가 얼마 되지 않으리라. 아무리 많은 자손을 얻어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은 자가 얼마 없단 말이에요. 1000명에서 100명, 100명에서 10명, 남은 자가 얼마 없어요. 여러분, 불신앙,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다행히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고마운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지, 긍휼히 여기신다는 게 뭐예요? 불쌍하게 보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받을 수 없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 약속 붙들고 하나님만 잘 믿고 하나님만 잘 의지하고 하나님만 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여러분, 복 받는 건 걱정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약속을, 언약을 맺었는데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대선배, 우리의 믿음의 그 발꿈치도 못 따라갈 만큼 대단한 믿음의 사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는 뭐 그렇게 결심 안 해도 그렇게 산 사람이에요. 어느 날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마음에 결단했습니다. 내가 좀 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그렇게 마음을 굳게 먹고, 그리고는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살고 나서 뒤돌아보니까 생각해보고, 내가 왜 이러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선은 행한 게 없고 악만, 죄만 더 지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선하게 살았던 그도 뒤돌아보고 묵상해 보니까 죄만 더 지었다고 고백하는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 하면,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나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의 은혜에 놓치지 않고 살겠다고 살아봤지만 살고 나서 보니까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고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고 더 엎드려서 기도하고 더 매달리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잠시도 살 수 없구나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뭡니까? 노아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고 만드신 걸 후회하셨어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걸 후회하시고 나서 물로 심판하실 것을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기 전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노아에게, 노아야, 너는 내 가족들을 데리고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지어라.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노아와 그 가족들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평생 방주 지었어요. 여러분, 노아의 8 식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자비와 긍휼이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하시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성에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항상 다윗이 인구조사했다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았잖아요.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자꾸 내가 생각하는 숫자나 계산을 따지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인이 만약에 50명 있으면 어떡합니까? 근데 자신이 없어요. 45명이면 어떨까요? 하나님, 한 번만 한 30명 정도, 그것도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생각해보고 따져보는 거예요. 롯이 있지요, 아내가 있지요, 딸들이 있죠, 사위가 있죠. 그래도 최소한 저들이 살면서 전도는 한두 명 해놨겠지. 최소한 아무리 없어도 10명 정도는 될 것 같아서, 그것도 확신이 없었으면 아마 더 줄였을 거예요. 5명 정도 그랬으면 몰라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 죄로 말미암아 불로 심판하시려고 하지만 의인 10사람만 있다면, 아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 만약에 의인 1사람이 있다면 어떡하냐? 성경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천하보다 한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 여러분, 그걸 알았더라면 아마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의인 1사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했을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로 심판받을 때 여러분, 롯과 그 딸들은 구원받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자비하심이에요. 북이스라엘, 오늘 본문 말씀의 멸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1,100, 100에서 10명,
10명에서 1명.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기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래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다 멸망당할 때에 악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선지자들을 잡아다 죽이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게 좋겠습니다.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을 잡아다가 다 살해시키고 죽이고 있는데 하나님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바알과 아세라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남겨두셨는데 나무를 자르고 나면 나무 밑둥, 구루터기가 남지 않았느냐.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직도 그 핍박 가운데 바알에게 굴복하지 않고 절하지 않은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할 때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케 할 수 있는 믿음의 남은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택한 자, 남은 자가 되셔서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근데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고 하면서 구원의 길을, 살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 길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오늘 4절과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살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심판이 목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그 절망적인 순간과 환경 속에서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을 때, 여러분 전쟁터에서 다 죽고 1000명이 100명 남고 100명에서 10명 남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이 황폐해졌을 때, 그때 뭐 하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찾아라.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과 길갈에 올라갔어요. 근데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우상 숭배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살리라. 베델로 찾지 말고 길갈로도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가지 마라. 정녕 여호와를 찾아라. 그러면 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참 약점이 하나 있는 게 뭐냐 하면 성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던 곳, 이런 곳을 신령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잘 찾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들이 올라가지 말라고 한 게 베델과 길갈인데 거기가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곳이었어요. 브엘세바는 어떤 곳이냐면 옛날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곳인데 그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장소가 타락해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곳이 돼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습관적으로 거길 또 찾아가요. 가가지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또 찾아서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려요. 근데 아모스 선지자가 뭘 얘기하느냐? 그 찾지 마라, 가지 마라, 거기 찾지 마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생존의 원리가 뭐냐? 저들의 생존의 근거가 뭐냐?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가 생각하는 신령한 곳, 장소, 이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오늘 예배드리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돌아가는 거지. 나 혼자 왔다가 덜렁 나 혼자 예배 드리고 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지. 하나님에 의해 선택됐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보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존재하는 백성,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성도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왔지만 앞으로도 오늘 예배 마치고 한 주간을 또 사는 동안에 여러분의 기억 속에,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떠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생각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잘못을 저질 때 아이고 이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텐데 이렇게 살면 하나님을 우리가 슬프게 할 텐데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 내가 믿는 예수님, 그분이 나의 길이요, 나의 진리요, 나의 생명이라.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생명이 되고 길이 되고 능력이 되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혹시 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 혼자 골똘히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면서 산 건 아닌지, 하나님 내 옆에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귀찮다고 노라고 뿌리친 건 아닌지,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위로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고 귀찮은 잔소리도 듣고 어디 위로받을 데가 없나, 그리고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희웃거리고 있었던 건 아닌지. 5절에 보니까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을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았던 장소를 찾으면 안 돼요.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찾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잔재주를 부려봤어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배 타고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파도가 어떻게 일고 몇 월 달에 불고 언제 잔잔해지고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나니까 이 정도 이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아무리 풍랑을 이겨나가려고 해도 바닷가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풍랑은 막 엄실거리고 그때에 다 죽게 생겼다고 생각할 때에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그때 처음에는 귀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인 줄 알고 나도 걸어가게 해주세요. 걸어와라. 주님을 믿고 걸어갈 때에는 바다 위를 걸어가던 베드로가 파도를 풍랑을 바라보고 믿음이 사라지니까 빠져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믿음으로 사는 거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면 여러분 세상을 걸어가는데 하나도 어렵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그 배에 타야 풍랑이 끝나요. 오직 예수님만 믿고 의지해야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어요. 예수님만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 다른 이름 없어요.
다른 데 자꾸 기웃거리지 말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죄인이 살 수 있는 길은 말씀의 길을 기울이셔야 돼요.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도다. 그러므로 이럴 때에 지혜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할 때 임함이니라. 그래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서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는데 그 책망하는 사람을 미워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재수없게 지금 가뜩이나 사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아니 와가지고서 초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고 애기 나쁜 사람. 지금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용기를 북돋워주고 그래도 살까 말까인데 와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기분 나쁘게 그런 얘기하느냐. 여러분, 심판이 임할 거다, 마지막 때가 온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듣기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가 있으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못 벗어난다, 멸망당할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말씀을 전하면 미워한다는 겁니다. 정직하게 말하는 자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고 정직히 말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이 성문이라고 하는 데가 뭐냐 하면 당시의 정치, 행정, 여론의 집중적인 장소예요. 지금은 우리가 법정으로도 가고 광장으로도 가고 다 그러지만 그때에는 이 성문 앞에 광장이거든요. 그 성문 앞에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서 재판도 하고 거기서 여론도 듣고 그런 곳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선지자의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깨닫게 하는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성문 같은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각인시키셔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은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잊어버리고 살다가 어느 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에 나는 거예요. 요즘에 재판장에서 재판받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죄 지을 때는 똑똑하고 참 대단한 사람들이 법정에만 나오면 모른대요. 기억이 안 난대요. 눈을 똑바로 뜨고 모르겠대요.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하도 답답하니까 어떤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 돌머리 가지고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 꼴이 됐지 않느냐고 목사 붙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대로라면 맞는 얘기인데 몰라서 모른다고 그러는 건지 알고도 모른다고 하는 건지 그 속을 모르겠으니까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빛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싫고 거부하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영적인 상태라는 얘기.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라고 그러는데 안 찾아요. 왜요? 선지자가 하는 말을 듣기 싫어하거든요. 책망하거든요. 이런 시대가 악한 때라는 거예요. 악한 시대. 지금 그래요. 지금 한국이, 세계가 지금 그래요. 악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시대가 어두울수록
사람들은 성문에서 혼란과 광포가 만연할수록 하나님의 선지자 입에서 말씀을 외치는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그 음성을 듣기가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를 찾아라. 그러면 생명을 얻는다 그랬어요. 너희가 살리라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죄인들이 사는 길은 악을 멀리하고 선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악한 건 멀리하고 거절하고 선을 쫓아 살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 뜻이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 기뻐하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을 찾고,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는 길, 그 만나는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왔어요.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다시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일상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 경건한 삶,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을 찾아 생명을 얻고 강건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돌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 하고 했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을 찾아 만나서 함께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날씨가 묻었습니다. 지켜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늘 입술에는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괴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 역사하심이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